코로나로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재정적인 문제, 직장에서 고용의 보장도 흔들리는 위협을 받다 보니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새로운 질병까지 생기고, 그 중에는 직장 내 우울증이 코로나 이전에도 있어 왔지만 코로나로 더더욱 심해지고 있다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마음의 중요함에 대해 자주 언급하면서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며 사람의 중심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언급하겠지만, 사람이 마음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삶을 살아내는 대신 세상적인 것을 따라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엔 온갖 마음의 병으로부터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세상에는 직장 내 우울증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힘드니 견뎌라. 정신력으로 버텨라. 서로 공감해줘야 한다. 취미 생활을 해라. 일광욕을 자주 해라. 직장의 문제니 그러려니 하고 의지로 이겨야 한다. 예민하고 감정이 기복이 심한 너희 문제다. 회사 그만두면 된다. 새로운 직업을 찾아라 등이 대표적이긴 한데, 일부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른데,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몇 가지 케이스로 제안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제안은 당사자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원래 예민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우울증에도 더 잘 걸리고, 이러한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사회나 조직생활 자체가 힘든데 여전히 꿈을 이루겠다며 오기로 적응하지도 못하면서 사회생활을 한다면 끝없이 상실감만 스스로 쌓을 뿐입니다. 언젠가부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경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올라가야 한다는 인식,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렴치도 불사하고 아나무인의 행동을 일삼는 이들이 있듯이, 어느 직장을 가도 막대먹은 인간들은 기생충처럼 붙어있기 마련이고, 치열한 경쟁 사회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업무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워한다면 일과 사람의 치이는 곳에 있지 말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이직을 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 됩니다만, 이직을 하기 전에 그런 곳을 미리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 난감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직이 그리 만만하지도 않고, 창업을 하자니 아이디어나 아이템의 부재와 재정의 문제는 물론이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일은 제한되어 있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세대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누구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데, 온갖 자칭 전문가들이 저마다의 방법이 옳다며 여전히 수박 걸타는 이야기뿐이고, 게다가 대부분이 당신의 삶을 절대 책임지지 않을 사람들이 당장 직장 때려치우고 자유를 누려라, 도망쳐라, 이직해라와 같은 무책임한 말을 늘어놓고는 좋아요, 구독이나 구걸하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그걸 또 따라하는 사람들의 악순환이 계속되니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영영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무엇보다 팬데믹으로 인해 언택트나 비대면이 많아지니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못해서 오는 삶의 메마름도 여태껏 경험하지 못해 상황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 테니, 상황과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이나 지인들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관계조차 없다면 사회생활을 하며 만나는 새로운 관계에 적응하기는 그리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칸트도 평생 혼자 살았지만 식사와 사교계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칭 인플루언서로 평생을 아무런 문제 없이 혼자서도 보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철학자고 사회적인 지위나 재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칸트에게 맞는 그만의 방법과 노력을 스스로 찾아 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출세와 성공, 입시에만 관심을 둔 한국 사회에서 자란 부모 밑에서 여전히 같은 것을 강요당하며
올바른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성장기를 보내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은 계속되고 부모나 자녀 세대를 불문하고 어디를 가도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성장한 사람들이 있어 그들에 의해 왕따놀이, 군대 문화, 가스라이팅이 만연하니 우울증과 상실감, 그리고 무기력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한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어렵게 구한 일자리인데 직장 내 따돌림이나 상사, 동료와의 갈등, 그리고 일 자체가 나에게 맞지 않고 그 안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노동과 임금 착취를 당하거나 왕따나 권고사직을 당해 실업자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 직장도 있고 가는 곳마다 한두 명 있는 직장도 있을 수 있지, 그렇다고 좋은 대기업, 외국계 공기업이라고 해도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아 복불복일 뿐입니다. 크리스찬 기업이면 괜찮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운 좋게 좋은 직장이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자신이 변하고 단단해지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흔히 말하는 멘탈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악순환 속에 나를 무능력자나 사회 부적응자라고 자책하면서 지난 날에 대한 후회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경우도 이 사회에는 비일비재하다고 해서 그 어느 한쪽에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서로 사랑하는 말은 현실감 없는 구호처럼 보이곤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그런 것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리고 나만 왜 항상 남에게 잘 대해줘야 하고 손해를 봐야 하냐고 따지기 쉬운데, 정말 잘 대해준 것인지 그것이 누구의 기준으로 한 것인지 말씀에 따라 생각하면 대부분 온전하게 남을 섬겼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세상과 나의 기준으로 일과 사람을 섬기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일로 지금의 결과를 갖게 되었을 텐데, 여지껏 돼지에게 진주를 주던 내가 변하지 않고는 남과 환경 탓만 해서는 절대 아무런 변화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직장 내 우울증의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정신과 상담이나 약물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처럼 이런 테라피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정신과 치료라는 그 말 자체를 스스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치료 권유를 받아도 다니던 직장에 업무상 병가를 내기도 어렵고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직장이 태반이라 복직이나 그 후의 주변 시선도 문제라 이것도 그림이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성경에서 잠언 31장의 말씀에는 직장과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일이 따라야 할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세상의 유혹과 유행을 쫓아서 살고 일과 사람을 섬기다 보면 결국 상처만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든 것이 사회의 문제로 봐야 할까요? 취업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면 없어지고 직장 내 따돌림을 근절하라고 구호를 외친다고 그런 것이 없어지거나 자기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이상한데, 그러니 우선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따라 나의 의식을 바꾸고 나서 삶을 설계해야 일을 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 전혀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않고 두려움 없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남 탓, 상황 탓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직장이나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예민하거나 소심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을 탓한다면 마치 태풍 가운데 자신이 탄 배의 돛과 키를 놓아버리고 방치해서 배가 좌초될 위기에 빠지게 해놓고는 그 문제가 단지 태풍의 탓이라고 변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나는 약하니 불가능하다고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회의 경쟁에서 늘 후미 그룹에 속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는 그렇게 나는 약자이고 세상이 강자라 어쩔 수 없다며 세상의 총으로, 좀 심하게 말하면 개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는 없다며 수능에서 자포자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입만 열면 짜증나 죽겠어 타령에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나 월요일 아침이 지겨워 죽겠다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그들은 말 그대로 그렇게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만 하고 아무런 도전이나 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다가 자기가 뱉은 말 그대로 살다가 죽을 겁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탈무드의 어느 랍비에게 동네 사람 몇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수시로 해서 약을 올리는 내기를 했는데 랍비가 아무데나 질문해도 성심껏 답을 해서 한 사람이 돈을 잃고 투정을 부리자 랍비는 그들이 돈을 잃는 것이 자신의 인내심을 잃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했답니다. 랍비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핑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이미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시대로 변했지만 피해자들만 그것을 모르고 스스로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그것은 자존심이 상해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그것을 자기 방어로 알며 여전히 답없이 주변 탓을 할 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어쩌다가 호기스럽게 직장이든 알바든 관두고 나왔는데 생각처럼 되는 일이 없으면 그건 정말 계획 없이 퇴사한 무책임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상실과 좌절의 반복 속에 우울증도 생기고 화병도 생기고 그게 쌓이다가 결국 분노조절 장애까지 생겨서 고슴도치나 선인장처럼 바늘을 세우고 부들거리며 이웃과 사회의 공격적인 태도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나 학업과 취업에 매달려 청춘을 보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각자가 성장하면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배운 적도 없다 보니 이러한 세대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지경에 이른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적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없는 사회니 거기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순응하고 복종하며 피해자로 살라는 말이 아니기에 올바른 가치관, 바른 정보와 지식, 삶의 기준과 목표가 있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에 열광하다가 실패하면 좌절만이 있지만 제대로 훈련이 된 크리스찬들은 이미 알고 있는 성공의 결과에 열광하기 때문에 아무런 동요 없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소에서 이론으로 제식 훈련만 받은 군인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듯 그들도 거기에 마땅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서도 이미 나음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믿는 가운데 병든 자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미 나았다고 고백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올바른 훈련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훈련이란 바로 말씀대로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언제나 남과 비교하면 부족하게 가진 나라는 생각에 빠져 많이 가지려 발버둥친 과정과 결과를 자랑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고 자부심이고 자존심으로 알며 살아왔다고 해서 이러한 우울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나의 인생은 실패한 듯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런 것조차 당연하고 남들도 다 그런다며 정당화하는 것도 멈출 수 있어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재충전을 하지 않고 주말에 잠을 몰아잔다고 해서 에너지와 활력, 의지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올바른 재충전을 하는 생활 습관부터 바꾸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 자신이 가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돈의 종노릇을 하면 돈에게 지배를 당하고 사람에게 종노릇을 하면 그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언제까지 나는 성실하고 착하고 좋게 대했는데 배신을 당한 듯 그것을 늘어놓으며 신세한탄을 하거나 공감을 구하려고 합니까? 모든 것에 때가 있듯이 지금 당신의 삶이 이러한 각종 정신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면 손에 쥔 것을 모두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워야 채운다는 것 평생 해본 적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시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언제까지 돌다리를 두드리며 무리하게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프라인 예배 금지라 당장 교회에 갈 수도 없고 사실 교회 가도 답은 없습니다. 삶의 문제는 물론이고 신앙의 갈등에 더 심한 우울증 환자들이 모여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몰라서 들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가 좋은지 옳은지 몰라 선택 장애까지 생길 판이니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어 혼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면 우선 마음으로 선택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내 삶에 받아들이겠다고 말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어느 교회 누구한테 가서 배워라. 유튜브 무슨 채널에 무엇을 들으면 도움이 되니까 종교나 신앙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를 매일 크게 삼창해서 달라지는 것도 자유당 때, 쌍팔년도 때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온갖 것으로 단지 기분만 조금 나아지는 수준으로 내가 변화되고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신앙의 눈을 돌리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더 헤매고 찾고 경험하고 노력해서 극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결과의 보장도 없고 얼마나 많은 기간과 돈, 감정의 소비를 감당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으니 올바른 선택을 지금 하시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설사 이런 것이 믿기지 않더라도 성경이나 설교 영상을 찾아보는 시도에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크리스찬 중에도 이러한 우울증과 부적응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배당에 나와 주의를 지킬 뿐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을 배우지 못했고 골리앗 앞의 군인들과 같은 무리에 속한 사람들 뿐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지 못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태 현실에 충분히 당하고 어렵고 힘드셨다면 이젠 변화의 순간을 맞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고 당장에 힘이 들고 만사 귀찮고 의욕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 무엇보다 성경이라는 올바른 선택으로 당신을 무장하는 것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데 최선이었음을 언젠가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분명히 당신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붙잡고 모르는 분들은 아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